할렐루야. 날씨가 무더워요. 그렇죠? 아직 날씨는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점점 더워질 텐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뜻 아낌없이 발견하셔서 그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네, 몇몇 분들은 오늘 또 구역 예배까지 들으셔서 지금 눈을 떴는데 뜬 건지 감은 건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아낌없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담대한 믿음 대 무모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한 믿음, 무모한 용기.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곤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때로는 남들이 쉽사리 못하는 것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또한 남들이 때로는 기피하는 일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40일 금식기도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믿음으로 또 교회 건축이나 교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날이 더운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동으로서 또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봐서는 참 쉽사리 하기 쉽지 않고 기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기피하고 쉽사리 하지 못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시는 분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많이들 고백들을 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같은 일들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요, 저마다의 좀 성향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좀 피하는 일들도 자기가 막 서슴없이 막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남들이 피하는 것들을 되려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성향과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죠. 그들 안에 어떤 성향과 성격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용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분명히 해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로 믿음에서 근거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무모하게 나의 용기로서 나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분명히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나의 욕심과 나의 뜻에, 나의 열심과 나의 용기에 그 행동을 하고 겉포장만 예쁘게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어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만족감으로 한 것이고, 너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한 것이고, 너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으로 인해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 그것이 아닌 나의 어떠한 무모한 용기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것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요나단이 오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 장면은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무모한 용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개인적인 용기와 어떤 내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행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민감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 오른 다음에 3,000명의 군사를 모집했죠. 그 중에 2,000명은 자신이, 1,000명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통치하고 지휘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아무런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미대로 블레셋의 어떤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함으로 전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공격할 또한 건덕지가 필요했는데 이 요나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블레셋도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이 공격을 올 것이라는 어떤 소문을 들은 사울도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전쟁의 규모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미 블레셋은 너무나 많은 무기들과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었고 인원수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너무나 좋지 않았고 인원수도 너무나 좋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기가 저하되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숨어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울 곁에 있던 사람들도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울 곁에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명. 이 600명이라는 숫자 성경 퀴즈할 때 내기 딱 좋죠. 그렇죠? 몇 명이 남았을까요? 딱 하면은 1번 700명, 2번 500명, 3번 600명, 4번 6,000명. 딱 이렇게 합니다. 딱 문제 내기 딱 좋죠. 600명이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전에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는 30만 명의 사람이 사울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고작 남은 사람이 600명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규모뿐만 아니라 무기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요나단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이러한 지금 상황,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아버지한테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령도 없이 자신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는 그 일로 통하여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도 내가 조그마한 전투에서라도 승리를 거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세가 오르고 뭔가에 조금 성취감을 이루면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한 소년과 함께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 있었는데 이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인가라도 해야 됐었죠. 하지만 사울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렇게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전하고 다르게 사울이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함께 입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봇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에봇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용서를 받을 때 입고 갔던 옷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뜻을 받을 때에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야라는 사람이 왜 에봇이라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사울 곁에 있습니까? 없어요. 떠났어요.
사울 곁에서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누가 지금 현재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야.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던 이 아이야라는 증손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에봇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입니까? 몰락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과 함께 다니는 사울,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넌지시 비춰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울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이요,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그 소년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부대 안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대예요? 당나라 부대예요. 당나라 부대. 인원 파악도 안 되고 누가 빠져나가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무모한 행동입니까? 무모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지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꼭대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여기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 서로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 깊은 협곡이 있어요. 협곡. 그러면 지금 요나단과 그 소년이 이 블레셋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 협곡을 긴급하게 내려갔다가 힘겹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올라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볼까요? 못 볼까요? 무조건 볼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한다고 해도 인원수가 동일하고 무기가 동일하다고 해도 위에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밑에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위에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과 함께 소년과 함께 이렇게 이 협곡을 내려가서 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무모합니까? 안 무모합니까?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요나단이 합니다. 이 요나단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도 나름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히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사시대 때의 그 한 명의 사사, 누구?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은 몇 명의 용사가 있죠? 3만 용사? 3천 용사? 300 용사?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맞습니다. 300 용사가 맞습니다. 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군인을 모았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3만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이 가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어보라라는 거예요.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몇 명을 남깁니까? 300명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좋은 무기를 줬습니까? 아니요. 너네 무기 갖고 가지 말고 양각 나팔 갖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나팔 들고 나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이 칼 들고 있는데 나팔을 꽉 물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가 많으면, 너네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너네가 사람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좋은 무기가 있어서 싸워서 이기면 너네가 그 좋은 무기가 있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거니, 하나님께서는 인원도 줄이고 좋은 무기도 아닌 그냥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고백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나단에게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갑시다, 전쟁하러, 무기는 저밖에 없어요. 따라오시는 분 없어요.
가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먼저 우선 가세요. 제가 집에서 밥 좀 해놓고 갈 테니까. 그러시겠지. 리더자에게 있어서 그 결정을 끝까지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리더자의 곁에서 리더자와 함께 목숨 걸고 그 일을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사장님들이요, 좋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한국에서도 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뭐 파트타임 일을 하러 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떠한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관계없이 리더자의 곁에서 리더자의 마음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든데, 요나단은 적어도 그의 곁에 그와 목숨 걸고 함께 해줄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감사할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협곡을 내려가서 일부러 자신과 그 소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보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실제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이 소년을 봤을 때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자존심만 상할 만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 좀 비하하면서 말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전에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도망갔잖아요. 막 숨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구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직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이 한 사람이 올라가서 결국 거기에 있던 20명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마도 거기는 본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앞에서 적군이 오는지 않는지 관찰하고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20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거기서 어떠한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20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소문이 블레셋 본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본진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땅도 진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신과 한 민족의 신이 전쟁을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공포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들 요나단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서로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보여요. 뭔가 막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 안에 빠져나간 자가 있는지 확인해라. 확인하니까 요나단과 그의 종이 빠져나간 것을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적군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두렵죠. 걱정스럽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야를 부릅니다. 에봇을 입고 아이야를 불러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독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와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거두라. 묻다 말고 그냥 군대를 출발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상황과 마음이 더 급했던 겁니다. 그냥 보내버립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20절을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기도원의 300용사가 들어갔을 때 공격을 했어도 동일하게 적군들이 서로 칼로 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전에 블레셋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합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를 시작을 해요. 더 나아가서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하기를 시작하죠. 더 불안해지죠. 그들이 도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신이 행동한 행함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무모한 용기였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지 안 나아갔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인지 아니면 무모한 용기였는지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누가 봐도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대책 없이 공격한 거예요. 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6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나 그 선택을 믿으며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한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어떤 소란이 점차적으로 커져감에 따라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서 같이 전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아이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너무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뜻을 듣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그만둬, 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드린 잘못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지도 않고 다시금 출발하는 그런 행동을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과 또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도무지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지금 적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울이 요나단을 구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600명이 싸우면 사울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 편으로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신뢰가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행여나 내가 원했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그것을 이룬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 결과에서 이루고자 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수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없이 그냥 나아가신다면 그냥 무모한 용기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로 객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요나단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찰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면서 나아가요.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물으며 나아가고 체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요,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물으냐면 양털 뭉치를 뭉쳐놓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양털 뭉치만 물에 젖어 있고 이슬에 젖어 있으면 내가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나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만 물에 젖지 않고 주변만 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누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행여나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겠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서울에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 거기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그 과정 속에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들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대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쌓여요?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은 교만이 쌓여요. 교만이.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내가 전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맞아. 본인만 신령합니다. 아니죠. 지속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무모한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위라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면. 오늘 말씀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났죠? 땅에 큰 진동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으신 적 있으세요? 전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불안한데,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전화를 드리면 꼭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가 다 생각이 나. 바로 전화해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뭐가 있죠? 촉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렇죠? 남자들이 없는 그 촉이라는 게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이놈의 남편이 하면서 이렇게 어딜 갔는지, 어디가 써디건, 어디에 비상금을 숨겼는지. 블레셋 사람들도 불안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경험했습니까? 요나단이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들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나는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너희와 함께 전쟁에 임했고 이 전쟁의 승패를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나만이 알고 깨닫게 하시는 어떠한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것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내게 알게 하실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용기가 있으세요. 하루에 한 번 기도도 안 하시면. 무슨 백 믿고 내가 오늘 안전하게 살 거라는 장담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날 일 많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플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은데 여러분, 무슨 그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모한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모한 용기. 그렇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그 스토리가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믿음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포기할 땐 포기했고요, 양보할 땐 양보했고요, 담대할 때는 담대했고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땐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